오늘은 부메랑 25번째 시간입니다. 다시 거룩한 부메랑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정확히 1년 전 2025년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올 한 해 표어를 거룩한 부메랑이라고 했고, 오늘 읽으신 이 본문의 말씀으로 말씀을 전했었죠. 기억나시죠? 예, 부메랑이란 말은 부담감을 매는 사랑이란 말을 줄인 말입니다. 부메랑은 던지면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오잖아요.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 지체들로부터 떠났던 우리의 마음들이 있다면 거룩한 부담감을 메고 다시 회복하자, 돌아오자, 그런 의미로 거룩한 부메랑이라고 한 해 목표를 정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공동체로 서로의 짐을 지며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예, 대답이 없는 거 보니까 안 하신 것 같네요. 예. 옆에 계신 분에게 죄송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 죄송합니다. 시켜도 안 하고, 대답도 안 하고. 예. 다시 한번 오늘 1년 만에 돌아보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모습 돌아보고요. 우리 선일교회가 남은 한 해도 거룩한 부메랑을 이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유대인들은 적은 인구에도 세계 금융과 금융과 경제를 장악하고 있죠. 그 비결이 교육에 있다고들 말을 하는데, 유대인들이 어려서부터 가르치는 이야기가 하나 있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 가난한 자들이 모여 사는 마을이 있었는데, 이 가난한 마을을 찾아간 한 사람이 이야기를 했답니다. 저쪽 서쪽 한나절 거리를 가면 부잣집이 있는데 거기에 가면 식량을 한 보따리 줄 것입니다. 다만 혼자 가면 안 되고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 3사람을 데려가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이 이야기의 교훈은 뭐냐면, 아무리 어려워도 좋은 일은 반드시 함께 해라. 예, 이 교훈이고, 두 번째 교훈은 자기만 위해 살지 말고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화목함을 지켜나가라. 이걸 교육시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은 그 인구가 상당히 적음에도 전 세계적으로 잘 단합하고 또 민족성이 강한 것으로 또 알려져 있죠.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나라 교육을 봤더니 우리나라 교육은 좀 반대가 아닌가 싶어요. 어려서도 보면 공부도 못하고 찌질하고 이상한 애들 만나면 만나지 마, 사귀지 마 이렇게 하고, 공부 잘하고 잘 살고 뛰어나고 그런 친구들 사귀라고 가르치셨죠? 예. 그래서인지 한국 교육은 친구들과의 관계가 동반자라는 느낌보다는 경쟁자 내지는 내게 도움이 될 수 있는 도우미 정도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전 세계 나가보면 한국인들의 이 독특한 경쟁력은 특별한 지위를 만들어내는 게 사실입니다. 뛰어나요. 나가서 막 대단한 문화 콘텐츠들 요즘 개발하는 거 보면 대단하죠. 예, 팝의 고장이라고 하는 곳 가서 요즘 노래로 다 휩쓸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합니다. 한국인들의 경쟁력은 대단한데, 조금만 지나면 한국인들끼리 경쟁하다가 물고 뜯고 헐뜯다가 다른 민족들에게 사업권을 뺏기기도 하고 어려운 일들을 맞이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이 죄인들의 모습이 그런 것 같아요. 나밖에 생각하지 않으니까 옆 사람을 돕기보다 그 사람을 이용해서 내 배를 채우려고 하는 게 죄인들의 모습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교회된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가 앞서 살펴본 갈라디아서 5장 뒷부분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너희들의 정욕과 육체는 십자가에 못 박게 되고, 그러니 육체의 소욕은 제어되고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이 얘기가 갈라디아서 5장의 얘기였습니다.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 했죠? 지난주에? 기억하시는 분께는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드리면 빨리 답을 말해야죠.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듣고도 기억이 안 나죠?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지난주 설교 그대로 해도 늘 처음 듣는 것처럼 들어주시니 얼마나 좋은지.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했어요. 그들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않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그들을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이라 했고, 영어 성경에 보면 belong to Jesus Christ,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사람들이다. 또 다른 표현으로는 예수 안에 거하는 자들이다. 예수님께 접붙임 받은 사람이다. 예수님과 연합한 사람이다. 이런 뜻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으로 넘어오는 거거든요. 1절을 한번 볼까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 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아멘. 자,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 범죄한 일은 뭘 말하는 걸까요? 자, 제가 좀 전에 설명드렸다시피 5장에서 지금 넘어왔죠? 5장의 끝 내용이 뭐였냐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성령의 열매 맺어야 된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인데 너희 중에 혹시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그 말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아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하여 살지 않는 자들이 있다면,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죄를 짓는 자들이 있다면 두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 지체를.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에게 똑바로 하라고 얘기만 할 게 아니라 그를 보면서 그래, 나도 더 성령의 인도함을 잘 받아야지. 나도 육체의 소욕을 더 제어하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지.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지체의 문제는 나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나의 문제는 또 지체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것이고, 그렇게 그 관점으로 서로를 얘기하지 않으면 비판하고 정죄하는 공동체가 되겠죠. 그러면 죄가 서로에게 있으면 왜 이 죄를 잡아주어야 되는가? 죄의 특성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빵이 있으면 효모,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 효모를 넣으면 누룩, 성경은 누룩이라고 나오는데 누룩이 들어가면 금방 부풀어 버리잖아요. 작은 곰팡이균이지만 이 누룩이 들어가는 순간 빵이 금방 부풀어 버리는 것처럼 공동체에 죄가 들어오면 금방 이 죄가 누룩이 번지듯 퍼져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 경험해 보지 않았습니까? 착한 일하고 선한 일하고 좋은 일하면 소문이 별로 안 나요. 누가 뭐 되게 헌신하면 와 그랬대 와와와 이렇게 퍼지지가 않습니다. 근데도 부정적인 말들, 나쁜 말들, 비판하는 말들, 정죄하는 말들, 염려하는 말들, 이런 말들은 금방 퍼지죠. 아무런 생각도 없이 편안하게 잘 지내다가 누가 옆에서 막 염려하는 말 들으면 같이 막 염려하게 되고요. 그 분위기가 금방 퍼져갑니다. 부정적인 말하면 금방 영향받고, 저 사람이랑 나랑 되게 사이 좋은데 저 사람에 대해 누군가 비판하는 얘기 들으면 괜히 그 사람하고 불편해지기도 하고, 그죠? 이게 부정적이고 죄된 요소들은 금방 번져나갑니다. 그도 그럴 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2절로 가야 됩니다.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이 말을 한마디로 바꾸면 이런 뜻입니다. 우리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자고요. 육체의 소욕은 제어하고 우리 같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읍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상대방의 죄가 있을 때 이 죄를 잡아주는 원리는 비판하고 정죄하는 원리가 아니라 우리 함께 갑시다. 권면하고 독려하는 방식인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누군가 짐을 힘들게 들고 가요. 너무 힘들어 보이니까 옆에서 말해줍니다. 많이 힘들지? 아, 그거 왼쪽 어깨로 올리면 더 쉬울 텐데. 아니, 뭐, 이렇게 막 계속 옆에서 얘기해줘요. 그러면 도움이 될까요? 더 짜증나죠. 예, 더 짜증나서 그냥, 아유, 시끄러워. 그냥 가. 안 도와줄 거면 가. 이러잖아요. 도와주는 건 뭐예요? 그 짐을 같이 나눠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너 그렇게 살지 마. 똑바로 살아. 그게 아니라, 우리 이렇게 합시다. 나에게도 적용되고 너에게도 적용될 수 있도록 같이 권면하면서 갈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는 겁니다. 다시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지금 내 옆에 있는 지체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되는 지체입니다. 근데 혹시 그가 그러지 못하고 있다면 성경에 보니까 온유함으로, 온유함을 가지고 그 죄로부터 돌이키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이때 주의할 것은 나 역시 동일한 죄에 빠지지 않도록 내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이때 만약 그가 권면을 들으면 그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고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되니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전 신대원 시험을 준비할 때 요즘은 막 미달 사태가 나서 들어가는 게 어렵진 않을 텐데 제가 시험 볼 때만 해도 경쟁률이 제법 높았습니다. 떨어지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래서 모여서 같이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 신대원 같이 들어가자. 그리고 전도사들이 모여서 열심히 같이 공부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서로 암기하는 방법도 공유하고 좋은 정보도 나눠주고 옆에서 졸고 있으면 깨워서 공부해야지 잘 어떡하냐 일어나라고 깨우기도 합니다. 아니 내 공부하는 시간도 부족한데 왜 옆 사람에게 막 그런 걸 설명하고 도와줄까요? 그렇죠. 함께 합격의 영광을 누려야 되니까. 나만 들어가면 장땡이야가 아니고 야 우리 같이 들어가야지.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합격의 영광을 함께 누리려면 시험이라는 짐을 같이 져야 되는 겁니다. 공부해 보니까 이거 내가 이거 팁이 좋네. 야, 너도 이거 빨리 외워. 너도 외워. 너도 외우고 짐을 같이 지는 거예요. 동일합니다.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너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나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상대의 연약함의 문제, 죄의 문제는 나의 문제도 되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걸 중요하게 여기는 한 사람이 있어요. 야, 주일날 어떤 일이 있어도 예배 드려야지.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김 장로님도 주일날 일이 있으면 쉽게 빠지고, 이 권사님도 주일날 일이 있으면 쉽게 빠지고, 박 집사님도 일이 있으면 쉽게 빠져요. 여러분, 지금 김이박은 그냥 대한민국 대표 1, 2, 3대 성이에요. 저또 나 얘기 하나보다 그렇게 들으시면 안 됩니다. 김이박, 최정, 대한민국 5대 성. 예. 다행히 김 장로님이 없어서 다행이에요. 아무튼 김이박. 예, 여기 김 장로님, 이 권사님, 박 집사님 주일날 쉽게 빠지니까 이 사람이 일 있으면 빠져도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모두의 심각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동체에서 가장 경계해야 될 생각이 뭐냐면 나 하나쯤이야 라는 생각이에요. 나 하나쯤이야 그래도 되겠지라고 생각할 때 그 나 하나쯤이야 라는 게 공동체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전쟁에서 승패가 나는 지역은 전면전이 벌어지는 지역이 아닙니다. 대부분 전면전이 벌어지는 곳에는 승패가 잘 안 나요. 백병전이 벌어지는 데는 승패가 잘 안 나고, 승패는 어디서 갈리냐면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부분. 댐도 엄청난 물살들이 올 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작은 구멍이 하나 있으면 그 작은 구멍으로 새어 나오는 물줄기 때문에 그 구멍이 커지면서 댐 전체가 무너지는 거거든요. 전쟁이 그래요. 나 하나쯤이야 괜찮겠지라는 생각으로 쉽게 공동체의 죄를 용납하기 시작하면 공동체 전체가 무너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라고 하냐면 서로 짐을 같이 지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지금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순전한 복음을 받고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러니 그 복음으로만 교회가 계속 가야 되는데, 어느 날부터 이상한 선생들이 들어와서는 예수 믿는 것도 좋지만 너희들이 진짜 구원받으려면 율법도 지켜야 되고 할례도 받아야 되고 절기도 지켜야 돼. 그래야 구원받거든.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듣다 보니까 그런가? 그럼 나도 할례 받아야 되겠네? 나도 또 절기도 지켜야 되겠고, 막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면서 점점 다른 복음이 들어오면서 교회가 어려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말하는 거예요. 복음이 희석되게 해서는 안 된다. 나도 복음으로 돌아가야 되고, 그 옆에 그렇지 않은 지체들이 있다면 그도 복음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짐을 지라는 이 요구는 좀 더 쉬운 말로 바꿔드리면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짐을 서로 지라라고 쓰고 뭐라고 부르냐면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이때 주의사항이 하나 있는데 뭐냐? 서로의 짐을 지기 전에 각자 자기 짐을 먼저 지라고 요구합니다. 5절 보시면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그럼 자기 짐을 지는 게 뭐냐? 3절과 4절은 이렇게 말하죠.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쉽게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진리를 너 자신에게 먼저 비추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 자신에게 먼저 비추어 보라는 거예요. 왜냐? 내 자신에게도 비춰지지 않는 진리, 내 자신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진리로 다른 이들에게 비출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비출 수 없죠. 나에게도 적용되지 않는 진리를 어떻게 남들에게 적용하겠어요? 나는 책을 한 권도 안 보는데 자녀들에게 늘 말하죠. 책을 많이 봐야 돼. 책을 많이 봐야 돼. 그럼 애들이 무슨 생각할까요? 엄마는 안 보면서. 그래서 여러분, 책을 읽도록 가르치려면 제일 쉬운 방법은 엄마가 계속 책 보시면 돼요. 엄마는 기도하지 않는데 기도 좀 해라. 기도 좀 해. 그러면 아이가 뭐라고 할까요? 용어를 용서해 주십시오. 지도 안 하면서. 애들이 그 생각해요. 어린 아이들이요. 거룩하게 말 안 합니다. 속으로. 지도 안 하면서. 내게 비춰지지 않는 진리는 남에게도 비춰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각 자기의 짐을 먼저 지라는 겁니다. 제대로 살아내지 못해서 그래서 죄 가운데 있다면 그 죄를 인정하는 것도 내가 져야 될 짐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원리인데, 우리가 져야 될 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각자가 져야 될 짐, 또 하나는 함께 져야 될 짐. 짐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예전에도 이 비유를 한번 드렸는데,
공동체 회비가 10,000원입니다. 10,000원씩 회비를 내야 돼요. 그럼 각자가 10,000원이라는 부담감을 다 지게 됩니다. 그죠? 근데 누군가가 10,000원을 못 내요. 그러면 그 사람은 공동체에 잘못한 게 됩니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비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예, 설명하느라 그렇다는 거야. 10,000원을 못 내면. 그러면 그 문제를 해결을 해야 되니까 10명이서 1,000원씩 내는 거예요. 그럼 10,000원이 만들어지겠죠? 그 10,000원으로 내지 못한 그 어려운 사람에게 10,000원을 내주는 겁니다. 그럼 짐을 함께 지는 게 되죠? 예, 너무 귀한데. 근데 문제는 이 회비를 못 내는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왜 회비를 내야 돼? 내가 왜 회비를 내야 돼? 라고 버티면 회비를 대신 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본인이 회비 내야 되는 걸 동의하지 않으면 옆에서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짐을 질 때 항상 먼저 져야 될 짐은 자기 짐을 먼저 져야 됩니다. 죄가 있으면 죄를 인정해야 되고, 내가 또 순종하고 감당해야 될 게 있다면 내가 감당을 해야 돼요. 아니, 회비 내기 싫다는데 대신 내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두는 각자가 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됩니다. 혹시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못해서 내 육체의 소욕을 따라서 죄를 짓게 된다면 이 죄 또한 인정하는 건 내가 져야 될 짐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그럴 때에만 서로가 함께 짐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는 잘못 없는데요?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요? 라면서 죄를 부정하고 인정하지 않으면 옆에서 도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여기 지금 난 죄인 아니라는 분 계십니까? 한번 손 들어 보세요. 물구나무 서서 점프 10번씩 뛰어보세요. 아무도 없죠? 여기 다 죄인들만 모였잖아요. 이분은 상당히 죽일 죄인. 이분은 때려 죽일 죄인. 이분은 박살낼 죄인. 다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동의하죠? 그런데 누가 누구한테 뭐라고 하겠습니까? 나도 죄인이고 너도 죄인이기 때문에 권면할 일은 있어도 비판하고 정죄할 일은 없어요. 너나 잘해라. 그 말밖에 들을 게 없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죄인들이에요. 이걸 인정해야 우리는 서로의 짐을 질 수 있는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이 죄를 인정하는 건 중요해요. 생각해 보세요. 죄를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으며,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는데 어떻게 도와줄 수가 있겠냐고요. 나 혼자 해보겠다는데 어떻게 도와주겠어요? 아, 나 너무 이거 어려운데 어떻게 하죠? 내가 도와줄게. 이렇게 되는 거지. 아, 걱정 마요. 나 잘할 수 있어요. 필요 없어요. 아이, 도와준다니까. 아, 필요 없다니까요. 도와줄 수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은 용서의 기준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어요.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베드로가 7번 정도 하면 될까요? 이 말은 7번이란 개념이 완전수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한 용서. 그 정도 하면 되겠습니까? 이야기했는데 주님 뭐라고 했냐면 70번이라도 7번씩 70번이라도 해라. 그럼 몇 번이에요? 7번을 70번씩 하면 490번. 예. 예수님이 490번 하라는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 예. 용서에는 끝이 없다. 요 정도 하면 될 거라고 하는 선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슨 얘기하냐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의 비유를 얘기하세요. 잘 들어보세요. 임금이 있었는데 그에게 빚진 자가 하나 있습니다. 빚진 금액은 1만 달란트. 도대체 이 금액이 얼마냐? 자, 계산을 해볼게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입니다. 자, 기억하세요. 1달란트는 6천 데나리온. 자, 그러면 6천 데나리온 중에 이 한 데나리온은 가치가 얼마큼 될까요? 여러분, 이 정도는 기억해 주세요. 설교는 까먹어도 좋은데 이런 기초 지식은 제가 수없이 얘기했는데도 수줍어서 얘기 안 하신 거죠?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했잖아요. 노동자가 하루를 일하면 받는 돈. 예. 그러니까 시대마다 달라지겠지만 5만 원일 수도 있고 10만 원일 수도 있고 7만 원일 수도 있고 금액은 특정 짓진 않더라도 하루 동안 노동자가 일하면 받는 돈이 한 데나리온. 그죠? 자,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니까 6천 데나리온은 6천일 동안 일해야 버는 돈이니까 한 달란트는 6천일간 쉬지 않고 일해야 벌 수 있는 돈입니다. 맞죠? 아, 머리 아파요? 머리 아파요? 6천일이 얼마냐? 1년 365일로 나눠보면 16.4년 정도 됩니다. 근데 365일로 꼬박 나눈 거니까 하루도 쉬면 안 돼요.
16.4년 동안 하루도 쉬지 않고 일을 하면 1달란트를 버는 겁니다. 그죠? 1달란트 되게 큰 돈이죠? 근데 문제는 지금 1달란트를 빚진 게 아니에요. 1만 달란트를 빚졌어요. 그러니까 1달란트 곱하기 몇이에요? 만이죠, 만. 그러니까 16.4년 곱하기 만 하면 16만 년 정도 되겠죠? 16만 년 동안 하루라도 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하루라도 안 쉬고 16만 년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 1만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당군 시절부터 일을 해도 1만 달란트 벌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나라 역사가 얼마큼 됐는지 그걸 잘 몰라서 지금 어려워하시는 거죠? 5,000년의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지 않습니까? 당군 할아버지가 5,000년 동안 쉬지 않고 일해도 1만 달란트를 못 벌어요. 그러니까 1만 달란트는 어느 정도의 돈이냐? 갚을 수 없는 돈. 절대로 갚을 수 없는 돈. 근데 여러분, 이 돈을 탕감해 준 거예요. 내가 다 사해 줄게. 집에 가라. 기분이 어떨까요? 와, 좋은 정도로 설명이 될까요? 옆에 계신 분에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 표정 보여주세요.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보여주세요. 아, 진짜, 예. 이걸로 만족 못한 사람의 표정이 더 많아 보이는데, 이 엄청 감격스러운 일 아닙니까? 평생 벌어도 갚을 수 없는 돈을 그냥 탕감해 준 거예요. 너무 기뻐서 집에 룰루랄라 오는데,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이 친구는 나한테 돈 빌렸던 친구인데, 얼마 빌렸냐? 100데나리온. 그러니까 데나리온이니까 100일 동안 일해야 벌 수 있는 돈. 그러니까 1년을 300일 기준하면 한 100일 정도 일하면 벌 수 있는 돈이에요. 예, 그쵸. 한 뭐 4개월. 그러니까 뭐 적은 돈은 아니겠지만 1만 달란트를 생각하면 뭐 세 발에 피고 껌값이죠. 예. 근데 100일 정도 번 돈으로 껌 씹으면 이가 나갈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껌값이에요, 껌값. 근데 100일 사람 만났으니까 너무 기쁘니까 야, 너도 내 돈 안 갚아도 돼. 이럴 것 같은데 갑자기 멱살을 딱 잡더니 야, 내 돈 내놔. 내 돈 내놔. 너 이거 안 갚으면 너 절대 안 놔줘. 하고 옥에 가둡니다. 갚기 전엔 나 안 놔줄 거야. 옥에 가둬요. 이 소식을 들은 임금이 그를 부릅니다. 그를 부르고 뭐라고 하냐. 너가 그를 용서하지 않았으니 나도 탕감해 주지 않겠다. 갚기 전에는 너도 못 나온다. 옥에 들어가. 여러분, 밖에 옥에 안 들어가도 못 갚는 돈이거든요. 근데 옥에 넣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영원히 용서받지 못할 거란 얘기입니다. 영벌에 처해졌다는 뜻이에요. 잘 보십시오, 여러분. 임금이 처음에 그를 용서해 줬죠. 용서 분명 받은 거 맞거든요. 근데 맨 마지막엔 다시 옥에 갇히죠. 그 말은 이 용서가 끝까지 유효하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예요? 유효하지 않다는 거죠. 용서가 끝까지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주인이, 임금이 처음에 용서해 줄 때 기대했던 건 뭘까요? 여러분,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건 임금에게도 큰 손해잖아요. 큰 손해를 받으면서까지도 그를 용서해 줄 때는 기대한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뭘 기대했겠어요? 너도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가서 그와 같이 해라. 이거 기대한 거예요. 근데 가서는 그거 안 하고 넌 빚 내놔. 멱살을 딱 잡으니까 그래? 그럼 나도 안 해. 와. 그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용서는 언제부터 유효해지는지 아세요? 내 옆에 있는 지체를 용서하고 용납하는 순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용서가 유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시면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주겠나이다가 아닙니다.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는 바뀌어 있어요. 우리가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처럼 주님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의 용서가 유효하게 되는 시간은 어느 시간이냐면 내가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해 주는 순간. 하나님이 나를 용서해 준 게 유효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2절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 2절 보세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기 지라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스타조라는 헬라어 단어인데 이 단어가 어디에 또 나왔냐면 누가복음 14장 27절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의 1만 달란트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십자가를 바스타조 했죠. 주님이 바스타조 하셔서 우리는 1만 달란트 탕감을 받은 것처럼 너희도 너희들의 십자가를 바스타조 하고
지체들을 용서하고 용납해야 된다. 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한 번만 하면 될까요? 계속해서 나가라는 얘기예요. 여기 시제가 그렇습니다. 한 번만이 아니라 계속 그렇게 나가라는 시제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용서는, 우리의 용납함은 시간이 갈수록 더 풍성해져야 되고 더 수준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희한하죠? 시간이 갈수록, 신앙생활을 좀 하면 할수록,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밴댕이 소갈딱지가 되어가서 용서를 더 못하고 용납을 더 못하고 자꾸 대접받고 싶고 섬김받고 싶고 거꾸로 가죠. 그럼 우리 안에 누구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함을 못 받고 있는 겁니다. 이 거꾸로 돼야 돼요. 신앙이 계속될수록 용서의 수준은 더 깊어지고 용납의 수준은 더 풍성해지고, 상대를 품는 실력들은 수준이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린 조금만 내 마음에 안 드는 게 만나면 상처받았고 삐졌고 승질나고 안 해먹겠다고 하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래서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없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에 이상한 사람이 많은 건 저 지극히 정상입니다. 근데 되게 웃긴 게요, 우리 교회 이상한 사람 진짜 많아. 근데 자기는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는 쟤네들 이상해, 나는 정상인데 쟤네들 이상해. 아니요, 우린 다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정상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이것만 깨달으면요 상대방 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바스타조란 단어가 또 다른 곳에 나오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도 나오는데, 성전 미문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있었습니다. 지금 들으면 안 됩니다. 바스타조, 자,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자가 성전 미문에서 구걸을 해요. 근데 마침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기도하기 위해 성전으로 가고 있었어요. 베드로와 요한을 본 이 장애인이 구걸합니다. 한 푼 줍시오, 한 푼 줍시오. 딱 보니까 몸이 불편한 분이잖아요. 그래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선포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만 알지만 그 뒤에 숨은 이야기가 중요해요.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3장 2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여러분, 베드로와 요한을 만난 것만 생각하고 그가 기적을 체험한 것만 생각할 게 아니라 그가 어떻게 해서 기적을 체험했는가를 잘 보셔야 돼요. 그가 이 기적을 체험하기 위해 필요했던 게 뭡니까? 날마다, 한 번이 아니라 그날만 우연히 데리고 왔는데 마침 베드로를 만난 게 아니고 날마다 그를 성전 미문에 데리고 와준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장애인을 메고 왔던, 왜냐하면 다리가 걸을 수 없기 때문에 누군가 데려다 줘야 되지 않습니까? 매일매일 그를 데려다 준 자들이 있었고, 그러던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로 기적을 체험한 거예요. 이 메다라는 단어, 여기서 바로 그 단어가 바스타조입니다. 매일매일 누군가가 바스타조 해줬기 때문에 그는 주님을 만나고 기적을 체험했던 거예요. 오늘의 말씀의 표현대로라면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가 된 거죠. 어쩜 우리는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된 자와 같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주님이 기꺼이 십자가를 바스타조 하셨죠. 그리고 이제는 우리에게 각자의 자기의 십자가를 바스타조 하고 그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를 흘려보내는, 말하자면 짐을 서로 지라는 요구를 우리에게 하고 계신 겁니다. 그럴 때 우리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가 돼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두 개의 짐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반드시 져야 될 짐이고 또 하나는 함께 져야 될 짐이에요. 실제로 이 단어가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요. 이 갈라디아서는. 그러니까 실제로 짐을 두 개로 묘사하고 있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했는데 부모가 그 짐 대신 져줄 수 있나요? 학원을 보내줄 수는 있어도, 공부하라고 독려할 수는 있어도 대신 공부해 줄 수는 없어요. 그건 그 자녀의 몫입니다. 이것처럼 자기가 져야 될 짐이 있는 것이고 함께 져야 될 짐이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이 두 가지를 반드시 잘 지셔야 됩니다. 누군가 대신해 줄 수도 없지만 나 혼자 할 수도 없어요. 이 두 가지가 반드시 중요해요. 놀랍게도 이 두 개의 짐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법이 완성될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짐만 잘 감당하면 1만 달란트 탕감의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될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짐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주님의 제자로서의 삶이 가능해질 것이고요. 이 두 개의 짐을 잘 감당하기만 하면
일어나 걷게 되는 기적의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두 개의 짐을 감당하기에 필요한 분이 있어요. 누굴까요? 그게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 5장부터 강조하고 있는 그 내용인 거예요.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인도함을 받을 때, 나도 성령의 인도함 받고 너도 성령의 인도함 받을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된다는 거예요. 때론 넘어지겠지만 그때는 어떻게 해요? 그를 권면하여 함께 우리 성령의 인도함 받자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고, 우리 함께 예배하자고, 힘을 내자고 격려하면서 다시 일어나 주님이 부르시는 그 길을 향해 또 걸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걷다가 한 사람이 넘어졌는데 아무도 그 손을 잡아주지 않으면 얼마나, 물론 혼자 일어설 수도 있지만 얼마나 마음이 씁쓸하고 외롭겠습니까? 괜찮아? 그죠? 제가 이렇게 운동 경기를 보면서 가장 감동받는 장면이 저는 이거더라고요. 뭐 복싱, 격투기, 뭐 축구, 야구, 모든 경기를 보면 상대가 있잖아요. 정말 혈투라는 표현이 맞을 만큼 목숨 걸고 경기를 합니다. 정말 때려 죽일 것처럼 경기를 하다가도 경기가 딱 끝나면 라인업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서로를 리스펙하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진 사람은 졌다라는 걸 인정하여서 자기 짐을 지는 거고요. 너 참 잘했다. 이긴 사람도 혼자 우쭐하지 않고 너도 정말 잘했어 라면서 경기가 끝나면 하이파이브하고 허그하고 서로를 안아주면서, 저는 이 스포츠맨십 보면 참 감동적이에요. 멋있어요. 죽일 것처럼 싸우다가도 끝나면 서로를 인정해주는 그 모습. 우리가 그런 사람들입니다. 영적 전쟁하며 하늘 천성을 향해 나아가지만 때론 넘어지고 힘들고, 그럴 때마다 우리 손 내밀어줘서 격려하고 허그하고 안아주고,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1장 28절에 3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스스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엄청난 죄의 짐을 진 자들이었는데 주님이 그런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의 사랑을 베풀어 주셨고 구원과 평안을 얻은 자들 아닙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 평안을, 그 구원의 은혜를 다른 이들로 하여금 함께 누리도록 할 때 그리스도의 법이 성취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거룩한 부담감을 매는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또 우리 선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